김명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이번에 일본 선교 또 앞으로 우리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리 리서치하러 탐방하러 이렇게 가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시기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젊은 분들에게 꿈을 좀 주시고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고 감동까지 주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괜히 설교하러 간다고 내가 허락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정한 본문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절을 넘겨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할 때 시간을 잘 관리를 못해서 지금 이제 30분이네요. 앞에 사모님이 25분 되면은 사인을 탁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 편할까? 누가 내 편할까? 내가 누구 편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누가 내 편이냐에 따라서 싸움이 그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시안컵인가요? 한국팀이 호주를 만나서 또 사우디를 만나서 요르단을 만나서 계속 고전하면서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질 것 같은데 이기고 이거는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고 간신히 이기는 거고 심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걸 볼 때마다 참 이게 어떻게 될까 싶어서 잠을 못 이루고 경기를 다 보고 나면 막 지쳐있고 날밤을 새워야 되고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그렇게 우리가 가슴이 쫄고 두근반 세근반하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심장의 하트어택은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이것은 하나의 사실은 우리 이제 가정법이라고 하죠. 가정법. 근데 헬라어에도 우리 성경 헬라어에도 가정법이 있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 있죠. 내가 만일 여자라면, 내가 만일 나비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죠. 저는 남자니까 또 사람이니까 나비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서만 이루어지는 가정이에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거는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을 위한 가정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제목이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이라는 이 가정법은 우리 헬라어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에 근거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Realized fact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현된 가정이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100% 분명한 근거가 있는 가정인데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이미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 가정법은 확신에 근거한 가정인 거죠. 이것을 해석하는 하나 렌즈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다초점 안경인데 이 다초점 안경 가지고 가까운 것도 보고 요 뒤로는 위에 있는 것은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 렌즈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 들어가면서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으로 라고 하는 이 렌즈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모든 도전들을 직면해 나가는 아주 사실에 근거한 가정.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으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야 될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한 앞에 하나만 더 앞으로 좀 해주십시오.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환난을, 곤고를, 기근을, 적신을, 위험을.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올 수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위협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박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 있죠. 곤고한 삶이, 환난이, 또 때로는 발가벗기는 것과 같이 때로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할까라는 의문을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실제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앞서 보았던 누구나 인생에 어두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 10대 때에 있어요.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고통과 좌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죽겠어요. 아주 뒷감당하느라고 얼마나 돈들을 많이 잡아먹는 하마들인지 죽겠어요. 알바를 해서 자기들은 저축을 하고 저한테 돈을 달라고, 용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런 기가 막힌 베이비들이 있나요? 때로는 가슴을 짓누르는 슬픔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심, 불안.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오는 게 탄식뿐인 우울한 날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일들을 10대 때 겪었어요. 또 20대는 조금 더 색깔이 다른 이런 모습들을 겪고 30대 겪었어요. 실망스러운 날들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나는 빛을 바랬는데 환한, 모든 삶으로 볼 수 있는 어둠이 없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내가 가는 길에도 어둠이 없는 환한 길을 원했는데 어둠이 밀어닥쳤다 그랬습니다. 우리 단모인이 부른 노래 중에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 길을 열어 주신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마치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신다 그랬는데 가끔은 그 길이 안 보여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1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고 나이 들어서도 있었던 일들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지 않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적인 다툼으로 곤고한 날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향한 어떤 그 열망들이 탐욕들이 있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들을 겪는데 이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런 현실을 경험하는데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위선자야. 나는 다중인격자야. 나는 집사답지 못한 삶을 살았고 성도답지 못한 순간이 있고 내가 목회자이지만 목회답지 못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다시 우리 오늘 중요한 이 전제로 돌아가서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여기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35절 37절이거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위협적인 것이 맞지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위협적인 것이 맞지만 우리 삶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이고 직면해야 되는 것들이고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 와서 위협하는 것들인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아멘.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 일입니까?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이걸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이기고도 남는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거뜬히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거뜬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근데 제가 이제 생활체육 탁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합을 나갔는데 126명 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등을 했어요. 넉넉히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내 편이신 건 맞는데 탁구 할 때만큼은 하나님 내 편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대회도 한번 나가는데 48명이 제가 속한 그 부스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클럽 대항인데 48명 중에 40등을 했어요. 그때도 약간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내 편이시라고 하면 내가 좀 못해도 저 고수들을 하나씩 탁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것도 멋있게 점수를 내게 하고 이런 모세에 맞는 엣지공 같은 거 서너 개만 나오면 이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상대 공은 막 네트 맞고 들어오고 여기 맞고 나가고 이래서 제가 못 받았는데,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여기 NIV 성경에서는 참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랬어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하나님 우리 편이신 넘치는 증거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강아지가 학교에서 기르는 강아지인데 이름이 땡칠입니다. 그 엄마를 우리 이제 원주교회 당시 직원이었던 우리 정선아 자매님이 유기견을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유기견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애가 이제 네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그 중에 아이가 이 아이인데 땡칠입니다, 이름이. 지금 이 아이 눈이 저를 향한 걸 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이 눈 속에? 표정 속에?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굉장히 신뢰하고 편안하고, 이 눈을 보세요. 애정에 막 꿀이 뚝뚝뚝 넘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땡칠이 밥줄이거든요. 오늘도 이제 학교로 가는데 여기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갈 건데, 갈 때 제가 또 간식을 사가거든요. 그냥 사료만 주는 게 아니라 간식도 주지요. 또 날씨가 막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춥다고 그 견사해서 제 총장실로 데려가서 총장실에서 잠을 재우지요. 값비싼 그 기름을 때우면서 총장실로 재우지요. 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고기를 다 또 사다가 먹여요. 얘가 저로 해서 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우리 학교에 같이 산다는 거 하나만으로 얘를 하니까 얘가 무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 지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걔는 7살 수준인데 얘는 보니까 한 2살 수준 같아요. 근데 제 표정만 보고도 뭘 할지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 아이도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심심해 와가지고 여기다가 발을 하나 턱 걸쳐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치도 왜 그러면 발을 하나 더 얹어놔요. 그러면 놀아달라는 말이에요. 또 어떤 데로 나가서 문을 톡톡톡 두들겨요. 문 좀 열어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와서 또 밥그릇을 툭툭 쳐요. 밥 좀 달라. 인간아 뭐하냐 하면서 제 얼굴을 바라봐요.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이 강아지 땡치리와 저 사이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지만 내가 자기 편이라고 하는 분명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예수님 믿고 살아온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 증거. 첫 번째 증거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나중에 한번 쭉 다시 읽어보세요.
26절에 27절을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평소에 문제 없을 때는 기도 잘하다가 어려운 일이 덜컥 생기면, 아까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 이런 것들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 안 해요. 갑자기 기도 안 해요. 멀쩡하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잃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제가 탁구 레슨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레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국가대표 상비공 코치까지 하신 분인데 뭐라냐면, 진짜 선수들은 레슨 받는 것의 80%를 소화내지만 생활체육 선수들은 자기가 레슨하는 게 5%밖에 소화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에 닥치면 갑자기 내가 배운 것들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까먹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우리를 헬퍼, 카운슬러, 우리 이전 사모님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상담자, 내면의 아픔을,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격려자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대신 우리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 부부도 같이 못 살겠다, 헤어집시다. 친구도 아직 그만 만나자. 사업 거래하는 사람들도 이제 당신하고 사업은 그만하자. 판을 엎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때문에 근심하는 순간도 있고, 우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순간도 있고, 때로는 성령과 우리가 마찰이 있어서 갈등하는 순간도 있어요. 제가 영화를 보러 갈 때도 가끔 갈등할 때가 있어요. 영화관 앞에 가서 여기 19금 영화가 있고, 여기 아주 누구나 볼 수 있는 영화긴 해. 가끔 제 마음이 19금 영화 볼만할 때는 성령께서 나는 싫어, 너 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순간 싸우는 거죠. 내적인 갈등이 있겠죠. 이 선택과 선택 앞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끔은 갈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저를 미워하거나 발로 차거나 너하고 같이 살지 않겠다는 말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두 번째는 여기 23절까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제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두 자녀가 지금 일본 동경대, 또 하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뭘 의미할까? 아바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없을까 이래가지고 국세청을 다 뒤져봤다니까요. 하나도 물려준 게 없어요. 빚만 물려주셨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여기 아바라고 하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냥 아바 아버지예요. 아빠지, 아빠입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말은, 아빠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의식하는 용어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청년 이상의 나이가 들었을 때, 성숙할 때 아버지의 존재, 부모의 존재를 인식하고 부르는 존재가 아바예요. 아이들의 시선에는 아버지 엄마의 그 능력이나 다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능력과 그분의 지성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식과 정능성과 편재성과 이런 것들을 다 캐치한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가 부르는 표현이 아바예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알아가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바의 자녀. 또 28절 이하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을 향한 목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라는 마음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희 클럽에, 최근에 그 탁구 클럽에 한 아이가
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청소년 대표로 뽑혔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 아이가 레슨 받으러 올 때마다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서 코치들에게 접대를 하고, 아이가 연습하는 장면을 다 뒤에서 지켜보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값비싼 돈을 투자합니다. 코치도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코치가, 한 명의 코치는 공격하는 거 가르치고, 한 사람은 수비하는 거 가르치고, 한 사람은 서브는 거 가르치고, 한 사람은 함께 시합을 하면서 아이의 실력을 막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려는 아버지의 의지,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고, 여기 32절은 제가 평생에 의지했던 말씀인데,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더 아끼겠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사랑이 극치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 여러분, 여기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쓰레기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를 경건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여러분의 친아들을, 친딸을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딸이 있어요. 그런 자식에게, 그런 못된 인간을 거룩하게 하려고 내 딸을 희생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얼마나 값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는데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평생 동안 되어 왔는지 몰라요. 삶의 모든 힘든 순간들마다 이 말씀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뭔가 모자랄 때, 뭔가 부족할 때, 지갑이 비어있을 때,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는 놀라운 증거예요. 마지막이 여기 30에서 39절에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무엇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사람의 사랑은 살아가면서 약해지는 순간도 있고 금이 가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바로 13장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배신할 마음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퀄리티가, 사랑의 질 조금도 손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할 생각을 품어도 너 이놈의 인간 이제 그만,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인 걸 알면서도, 빌라도가 잘못된 재판할 줄 알면서도, 그 군인들이 무죄한 자의 손에 못을 받고 창으로 찔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을 유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로마서 8장은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면서 37절에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편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김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 같습니까? 우리 김명순 담임 목사님, 최정기 교수님 함께 우리 성기순례 갔을 때 저 사막 사해
그 사막 앞에서 찍은 제 사진입니다. 예, 김택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72년 4월 12일 박군의 마음이란 전도지를 읽다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동상동 성서 침례교회 전도지 뒤편에 있는 주소를 보고 스스로 찾아가서 출석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 달 5월 28일 날 마이크 페퍼 선교사님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하고, 또 아버지를 이용하고 배신했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심장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죽음과 함께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나 싫어져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부산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학업과 18가지 종류의 알바를 하는 피곤하고 고단한 청소년 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일기에 한 토막입니다. 나는 가난하다. 토큰 하나밖에 없다. 토큰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버스표가 종이가 있었고, 그 발전해가지고 많은 동전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 같은 그 하나 가지고 버스를 타는 건데, 토큰 하나가 없다. 정말 가난하다. 이거 진짜 가난했어요. 물질적으로. 또 가난한 게 있으면 나는 찬송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에 가난하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가난하다. 이게 제가 당시 부산 동래구 동상동, 지금은 서동이라고 합니다. 그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요즘 말로 뭐 멍 때린다고 하죠.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렵지? 힘들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던 시절입니다. 이 낮에도 이러고 밤에도 가서 이러고, 그리고 이제 밤에 이렇게 산 아래를 내다보면은 막 집마다 불빛이 들어와 있는데, 저기는 내 집도 하나 없고 우리 집도 하나 없고 왜 이렇게 참담하지? 그러면서 어두운 밤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10대인 제 미래가, 20대인 제 미래는, 10대 미래가 없는데 20대는 더 이상 안 보이고 30대는 마찬가지고, 뭐 그 이후의 삶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주님, 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내려오는 것보다 산에 있는 게 좋아했어요. 혼자 늦은 밤에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기도해봤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왜 사업을 그렇게 무리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엄마 고생시키시고, 뭐 이러면서 원망하고, 이런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경 암송을 또 하고, 이때 산에서 제가 한 600구절의 암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아까 로마서 8장 32절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또 전도 설교를 연습을 하고 발성 연습을 했어요. 하는 연습도 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러면서 이 연습을 꾸준히 했는데 이것들이 다 합력해서 나중에 선을 이룰 줄은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저에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열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 여름에 갑자기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를 바친 이런 큰 궤도에다가 종이를 싸서 만화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로마서 얘기를 쫙 해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는 건데, 한 예를 74년 5월 12일부터 8월 말까지 몇 명의 전도 이제 친구들하고 함께 한 해 여름에 661명을 전도했어요. 와, 안 합니까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한 해 여름에 661명을 전도했어요. 물론 이때는 지금보다 전도하기 쉬웠습니다. 마이클 페퍼 선교사가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구령 형제죠.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울 위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이것 때문에 어린 전도협회 강사가 돼서 2,000명의 주일학교 교사들 앞에서 전도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3일 클럽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름이 이제 김구령 형제로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도 일기 한 토막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전도하던 아코디언을 메고 전도하던 사진인데, 74년 6월 25일 말입니다. 반성교 이봉윤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금사동 학교 뒤에서 시작했다. 은혜스러운 강 결신자는 어린이와 중학생 합쳐서 30명. 그곳에서 떠나 금사동 사월에 가서 내가 설교를 시작했다. 나의 부족한 탓으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못했으나 최선을 다했다. 감사하다. 어린이 결신자 25명 포함 이날 총 57명이 한 번 나가면 이렇게 많은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때 제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에요. 16살. 16살. 중학교 3학년. 굉장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 신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제가 21세,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중학생 이명규를 전도했는데 여기가 이명규. 예. 여기 이제 제가 전도한 아이들인데 이 친구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해가지고 유광석이라고 지금 부산 양문교회 성가대 지휘자면서 요양병원 원장도 하고 또 대구대학교 교수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또 안영규라고 나중에 저를 따라서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여기가 이명규 중학생이었는데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너 일로 와봐. 너 교회 나가냐? 안 나갑니다. 너 오늘부터 예수 믿는 거야? 알았지? 예, 따라와.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저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동상동교에서 반송으로 갔고 반송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갈 때 제 후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서울 성수침례 담임이 되었죠. 전도의 열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21세가 되었을 때 헌신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세 가지인데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다. 여기 주님께 맡기다. 이게요. 혈서 쓴 거예요. 왼손 손가락을 오른손은 뭘 많이 해야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거기다 연필 깎는 칼로 살짝 베어서 아주 조금만 베어가지고 왼손으로 문장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사랑하다 죽고 애사 배우다 죽으리라. 여기 이제 4월 12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날이다. 이게 78년 4월 4일 날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결단을 한 거죠. 사랑하다 죽고 배우다 죽으리라. 그래서 죽게 헌신하며 사랑 힘쓰고 배움 힘쓰리라는 결단을 김구령이라는 78년 4월 6일 날 21세 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결심을 도와주셨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7세 때 복음 사역자로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이제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오로지 복음 전하는 자로 그것이 뭐 선교든 뭐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복음 사역자로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을 27세 때 했고 그 당시에 제가 부산 시립 합창단 단원이었습니다. 여기 잘생긴 사람이 전데요. 여기에 그때 이제 사진입니다. 82년 11월 1일이죠. 요 시립 합창단 이제 제가 82년 12월까지 이제 그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동상동 교회에서 부산 반송교회 청년부 전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갔을 때 우리 최종길 목사님이 저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김택수 형제, 이제 우리 교회 전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 부산 시립 합창단을 그만두고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수입 중에 하나였거든요. 제가 했던 18가지 일 중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멋있고 돈 잘 벌고 하는 게 시립 합창단 단원이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청년부 전담 사역하면서 내가 밥도 먹여주고 학비도 대주고 할 테니까 전담 사역을 하면서 대신에 내가 맡기는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시 교회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최종길 목사님이 빚을 얻어서 찬양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찬양 테이프 1집. 그런데 그것을 팔러 다니라는 거예요. 합창단 그만두고 그것을 기도원이나 책방 같은 데 팔러 다니는 거예요. 집회하는 데가 이렇게 좌판 벌려놓고 판매하라는 거예요. 합창단은 고급스러운 직업이에요. 돈도 많이 벌어요. 이거는 근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최종길 목사님 테이프 빚 갚는 건데. 그때 아까 앞에 온전한 헌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 짓는 거 말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자. 내가 원하던 헌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테이프 판매가 죄는 아니니까 교회 빚 갚으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1년 동안 제가 청년부 전담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장사하러 다녔어요. 1년 동안 사역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종일 목사님이 저를 좋게 여겨서 이분이 서울 불광동 성수침례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시면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총각이었고 목회 경험도 전혀 없고 사역 경험도 없는 제가 졸지에 84년 1월 담임 목회자입니다. 이건 88년 9월 4일 주보인데요. 인물이 괜찮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담임 목회자가 이제 되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된 지 불과 3개월째 되는 날 제가 이 설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을 읽다가 이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설교에 지쳐있고 더 이상의 영감은 없는 것 같다. 영혼은 구원받지 않으며 반응은 냉랭하다.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84년 3월 8일 밤 죽어버릴 것만 같은 마음으로 신학생의 목회자인 김택수. 목회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죽어버릴 것만 같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
사역을 배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담임 목회자가 돼서 또 배우자도 없이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목회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7년을 힘들게 목회하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결핵에도 걸렸고 잘 먹지 못해가지고 교회 빚 갚느라고 먹을 게 없어서 결핵도 걸리고 비형 간염도 걸려가지고 오전 설교를 하고 나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대학생 와서 막 발로 밟고 주무르고 또 영양제 링거 놔주고 그러면 간신히 힘을 내서 저녁 설교를 하고 하던 그런 시절이 한 7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어려운 결단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한 7년 해보니까 나는 너무 성경을 모른다. 목회를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른다. 리더십도 없다. 그래서 나는 좀 공부를 진짜 해야 되겠다. 목회하면서 드러난 약한 부분들을 진짜 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사람이 난 유학을 좀 가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집사람은 당시 이제 의대를 졸업반이었는데 나는 미국 가서 다시 의대 공부를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여기서 인턴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부부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 당신은 의료 사역으로 의료 선교사로 나는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이 부족한 시간들을 좀 보완하자 그래가지고 신혼이었는데 우리가 7년간 물론 방학 때는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했지만 7년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집사람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저는 미국에 가서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7년의 힘든 시간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사람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아기를 낳지 않고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나중에 이제 갖게 돼요. 힘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조금 더 잘 쓰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1988년 3월에 집사람 이제 전문의가 되고 저는 같은 해 8월에 박사 논문이 통과가 되면서 공부들을 같은 해 다 마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지금 사랑 믿는 교회죠. 3번 성서 침례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필리핀 목회자학교 작년에 우리 최정 교수님하고 함께 갔다 왔었는데 필리핀 목회자학교 이제 3년 만에 그 첫 번째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이런 사역도 이제 할 수가 있었고 또 세계 선교대회 때 제가 또 통역을 그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통역도 이렇게 하는 일도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에 제가 건강에 금이 갔어요.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콩팥 기능이 35%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식월을 가지면서 당시에 우리 친구인 이재기 교수님 목사님을 설교자로 맡겼어요. 근데 제가 안식월로 이렇게 쉬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워낙 설교 잘하는 강해 설교자잖아요. 성도들 너무 좋아하고 이재기 목사님도 목회를 안 했던 사람이 되니까 막 목회에 대한 열정이 막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째가 지났을 때 나는 건강을 회복해서 돌아가도 완전 회복이 안 돼요. 만성 신부전은. 나는 돌아가도 반쪽짜리 목사고 이재기 목사님은 건강하고 쌩쌩하고 저는 이미 반성해서 7년 또 여기 이 사랑믿는 교회 개척했을 때 3번 교회 7년 6개월 하면서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학교 교수하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성도들은 우리 이재길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이재길 목사님도 설교하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이 나는 돌아가면 50점짜리고 이재기 교수님은 100점짜리니까 교회를 돌아가지 말자 가지고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고 그게 제일 잘한 일이 제가 교회를 사임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재기 목사님이 교회를 1배, 2배, 3배로 교회를 성장식 건축도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내 건강은 더 이상 목회를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빛 침례교회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으로 와주세요. 제가 건강 때문에 교회를 사임한 사람입니다. 학교 사역은 지금 당장 학교에 교수님들이 부족해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제가 담임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학교 일주일에 반을 가 있고 반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50점짜리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까지 나빠져서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70점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희들이 30점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건강을 이유로 교회를 생각해서 사임을 했는데 이 집사님들은 30점을 보태주겠대요. 건강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일주일에 반을 학교에 가는 걸 알면서도 50점짜리 반쪽짜리 목사인데도 자기들의 담임으로 모시겠대요. 심지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목회하시고 지치면 쉬시고 아프면 치료하시면서 정년퇴직까지 우리 교회에 계셔주세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
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설교했던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17절이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세 가지가 오래 참으심, 긍휼, 그리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이었는데 이 한빛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오래 참아주었어요. 목사답지 않은데 일주일에 반은 학교에 가 있는데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 몸이 지쳐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사무실에 2시간씩 누워있어요. 보기도 싫었을 텐데 저에게 오래 참아주고 제 아픈 것에 공감하고 긍휼을 베풀어주면서 제가 2022년에 명예 목사로 정년퇴임 65세 정년퇴임할 때까지 이분들이 인내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성도들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교회 퇴임할 때 이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이런 몸 가지고 한빛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그만도 감사한데 무슨 퇴직금이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사랑연금을 했는데 제가 원래 받기로 했던 퇴직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참 너무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제 아들이 신장을 기증해서 이식을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이때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전지도크라는 목사님도 기증하시겠다고 했고 부산에 처음 목회 반성해서 할 때 집사님 한 분도 자신의 콩팥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제 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희생시킬 수가 없어서 제 아들 마음이 아팠지만 아버지로서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얘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먹는 걸로 해결하다 보니까 체중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야 너 임마 네 아버지 살려고 해. 너부터 살아야 되겠다. 너 이렇게 살찌니까 너 죽어. 너 살부터 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영이 이름이 김주영인데 2개월 동안에 30kg를 뺐어요.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어줘야 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콩팥을 내어주기 위해서 30kg를 빼고 합격 판정을 받고 2019년 12월 9일 날 제가 수술을 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지금 건강을 이렇게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제가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이게 월악산이에요. 이 월악산 이게 그 하봉, 중봉, 영봉인데 그 중봉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충조가 보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이 충조, 이 멋있는 장면을 이제 보면서 제가 1년 동안 건강 이렇게 회복에 주력을 하고 그러면서 2020년 6월에 제가 수술한 지 이제 한 6개월 좀 지났을 때 다시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그 스탬프라고 하죠. 책 구입할 때마다 도장을 콱 찍는 거. 요런 이제 글이 있는 거예요. 김택수의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내가 2020년부터 앞으로 1000권의 독서에 헌신한다. 뭐 이런 의미의 문장을 하나 새겨가지고 그때부터 책을 하나 살 때마다 이제 도장을 콱콱 찍어서 앞으로 10년 동안 1000권의 독서에 도전을 한다. 아까 이제 아빠 그 제가 어렸을 때 학사에사 사랑하다 죽고 배우다 죽고라고 하는 그 결심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년 전에 알라딘에서 책 이런 글이 왔어요. 지금까지 알라딘 이제 뭐 알라딘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교보도 있는데 알라딘에서 결제한 금액 2,200만 원. 상위 0.08%. 대단하지 않아요? 0.08%. 그 다음에 월별로 살펴보니 최다 구매 2020년 12월 137만 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이제 논문 쓰느라고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뭐냐. 기독교, 종교, 영어 회화가 47권, 영어 듣기 말하기 11권. 제가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또 필리핀에 가서 또 어쨌든 강의도 해야 되고 또 통역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또 은퇴 이후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기회들이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책들을 계속 구매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서 이 기세라면 100세까지 4,020권을 더 구매하셨습니다. 이 알라딘도 참 장사를 잘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또 제가 성장을 하고 제 아내가 이런 메모를 하나 남겼어요. 남편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나의 남편. 미숙하고 철없는 아내에게 오래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미국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고 30년 동안 같이 해주고 기도로 의사 전문이 되는데 일조하시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아내에게 강요하지 않고 견디고 누리지 못함도 예수님 닮은 인내로 온유로 도망가지 않고 자식 위해 수고하고 부모와 같이 제 장인 장모님하고 28년을 같이 살았어요.
부모와 같이 사는 어려운 환경 참아주고 부모님 잘 섬겨주고 나보다 잘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 보여주고 예쁜 이슬이 딸내미 주영이 아들이 또 낳아주고 뭐 내가 낳았대요. 나 때문에 병들어 아픈데 이제 본인이 사모로 옆에 잘 못 돌봐줬다고 목회하는 동안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이렇게 했다니 그 말이에요. 원망하지 않고 교회 일 잘 못해도 이해해주고 땡땡땡 더 이상 쓸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도 내 아내 평가를 보면 힘든 여정을 쭉 살아왔는데 그렇게 실패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아내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16가지 정도는 억지로 짜냈겠지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 우리 편이시라면 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1972년 4월 10일 주를 만나면부터 지금까지 51년이 지나갔어요. 지난 51년, 52년 동안에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도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사역자로 헌신하고 명지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하고 몽골, 중국, 필리핀에 가서 교육선교도 하고 또 세 교회, 부산 반성교회, 또 지금 사랑민은교회, 그리고 한빛침례교회에서 세 교회에서 목회도 감당할 수 있게 50점짜리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또 명예목사로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제가 1999년부터 성수침례대학원대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김명순 목사님도 제 제자입니다. 또 우리 최정기 교수님도 그때 제 공부하다가 유학을 가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이 나쁘던 시절에 만성 신부전을 함께 갖고 살면서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 5대 6대 총장을 역임하고 나서 작년 봄에 다시 7대 총장으로 재직을 해서 2027년 2월까지 총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삶에서도 가난했고 힘들었고 고달팠고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날부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매일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실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매일 말씀을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 상황이 항상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항상 나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훌륭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 세워주셔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과 도움 속에서 넉넉히 이거도 남는 삶을 살아올 수가 있었어요. 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가장 최근에 지난 1월 6일 날 제가 이 학교가 1월 2월이 되면 학교 돈을 다 쓰고 가장 어려운 달이에요. 교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어려운 달이거든요. 그날 아침에도 1월 7일부터 불광동교회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3차례 전해야 되는데 부담이 많았어요. 재정과 말씀. 그래서 엎드려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외국인이 키 큰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기도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막 그 무기력 속에서 무능감 속에서 막 주님 이제 내일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주님 학교에 재정이 필요한다 하고 있는데 기도해 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그분이 두 손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전기에 감전돼 몸이 뜨거워지고 생애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3번을 연속으로. 이게 뭐지? 불광동교에서 3번 설교하니까 3번 다 축복하시겠다는 건가? 하고는 그 신기한 경험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학교 사무처장에 보내주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달라. 근데 이제 학교 직원들이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학교 이제 계좌를 열어봤더니 그날 토요일 날 오후에 1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명의 이름으로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농협 계좌를 통해서 학교에 1억을 보내왔어요. 그 때문에 1, 2월 급여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증거들을 물론 이 자기합수법은 그냥 상징으로 제가 이제 해놓은 거고 이제 입금된 거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도우시고 힘주시고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불광동교회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게 분명하구나. 여전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증거였다고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바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서 20대, 30대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거칠 것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청년의 마음, 30대의 마음, 40대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은 웨이메이커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격에 금이 가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그 헌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아름다운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